할렐루야. 오늘 하루 세상에 나아가셔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존경받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풀어보면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래서 그의 삶에 날마다 찬송할 거리가 넘쳐난다 라고 하겠습니다. 좀 우습지만 가장 간단하게 풀면 이런 것이죠.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라고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구하였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재판하는 때에서, 또 신하들을 배치하는 인사에서, 그리고 외국과의 국제 교류하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은 모든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외한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 사랑한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본문은 참 듣기에 기분이 좋습니다. 이방의 왕 히람이 다윗을 평생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히람은 바벨 정신으로 입각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죽은 사람의 일에 대하여, 특별히 그의 가족에 대하여 신경을 쓴다는 것은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람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불붙듯 하여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많은 신하를 보내어서 축하를 합니다. 다윗을 향한 히람의 존경심과 그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그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그에게서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예수까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칭찬과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이 될 것이라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그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자에게 시기받고 미움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외롭고 배고프고 억울하고 슬픈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온갖 유혹도 끊임없이 안팎에서 그를 흔들었죠. 한마디로 생명과 사망이 한 곡에 끼일 정도로 매일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자그마치 15년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특별하게 보셨습니다. 사울 왕이나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보신 것이죠.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이스라엘의 왕통을 이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인 두로의 히람 왕도 보는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으며 억울했으며 외로웠는지 잘 압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낸 다윗의 인생을 낱낱이 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이없어 보이고 또 바보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결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었고 그 모습을 보던 나머지 마침내 감동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마침내 히람은 그의 마음까지 온통 다윗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기뻐하며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탄도 다윗의 삶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슬퍼하며 떠나갔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다윗의 삶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무한한 존경심까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사단 앞에, 사람들에게 증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세상 또한 이것을 기대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바벨 정신에 물들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닮아 그래서 권력자가 되고 유명인사가 되는 것에 대하여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쓸모없다고 비난합니다. 세상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갈 때 감동합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를 발견하곤 하죠. 하나님께도 사랑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침내 원수 마귀를 이기고 마침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